힘차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오늘 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린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만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용기 내서 지혜롭게 결단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혼자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용기 내서 지혜롭게 저항하여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지난달인 10월 19일 주일 예배 3부 예배 후에 교회 마당에서는 행복나눔 전도축제라는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부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반려식물도 만들고 키링도 만들고 나만의 안경 닦기도 만들고 캘리그라피도 쓰면서 그러한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주는 전도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 커플처럼 보이는 분들이 오셨는데 여성분은 외국분이셨고 남성분은 우리나라 분이셨습니다. 활동을 하는 모습을 먼 곳에서 보는데 한 곳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 저곳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너무 재미있어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저분들을 교회로 초청해야겠다, 예배로 초청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옆에 가서 괜히 그 두 분이 웃고 있을 때는 저도 따라서 웃고 그분들이 뭐 필요한 것 같으면 필요한 것들 생각해서 가져다 주고 그렇게 옆에서 보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 있으니까 그 외국 여성분께서 갑자기 저에게 궁금하셨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Are you a bodyguard? 발음이 너무 빨라서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또박또박 이렇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Are you a bodyguard? 보디가드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지도 못해서 너무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순간 얼어버렸습니다. 또 영어로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데 다행히 옆에 같이 오셨던 우리나라 남성 일행분께서 그 여성분을 다급하게 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패스터, 패스터, 패스터. 목회자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 여성분께서 미안하다고 하셨고 저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복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서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이뿐만 아니라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이도,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이도 내가 알던 친구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다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르는 것이 서로의 마음이고 우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타인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아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두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두렵고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나는 안 된다, 나는 정말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또 잘 해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나 스스로도 잘 모른다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명확하게 아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아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그리고 입술의 말까지도 아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까지도 아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길고 길었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칠 때 약속의 땅으로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광야 생활 막바지의 내용을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앉고 일어섬을 보셨고 그들의 말과 행위를 보셨고 또한 그들이 가는 길을 다 동행하셨고 앞으로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40여 년이 지난 지금 말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원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때로 우리의 삶에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틈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인생의 불확실한 길 위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십니까?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우리 본문이 시작하는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선 백성들의 왜 마음이 상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라는 단어로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넘버스고 한글 표기로는 민수기, 한자로는 백성민, 셀수, 기록할기,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1장과 26장에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1장에는 첫 번째 인구조사로 출애굽한 지 2년 뒤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인구를 조사했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26장에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안에는 인구조사를 처음 실시했을 때부터 마지막에 실시할 그 사이의 이야기, 광야에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한 세대가 바뀌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한 세대가 바뀌는 시간, 40년의 시간, 긴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약속의 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 한 구절에 세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했다. 호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호르산에서 출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민족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아론이 생을 다하여 죽었고 그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온 백성은 이 모습을 보면서 30일을 애곡합니다. 그러한 슬픈 마음,
호르산에서 30일을 지내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걷는 겁니다. 둘째, 에돔 땅을 통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는데 이것이 거절당하게 됩니다. 에돔 땅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면 비교적 손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부탁합니다. 포도원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우물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상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걸어만 가겠습니다. 우리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에돔 왕은 거절합니다. 민수기 20장 18절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고 싶었던 에돔 땅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도를 한 장 보시겠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숫자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맨 아래 빨간색 동그라미 숫자 1 표시된 곳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려는 호르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동그라미 2,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걷기를 원하는 에돔 땅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동그라미 3,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기를 원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1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3번으로 가면 약속의 땅까지 가기 쉬운 길,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셋째, 에돔 땅으로 가지 못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간절히 이곳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거절당했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회해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니까 상한 마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죽게 한다고 40년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광야 세대의 부모들이 했던 말을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때에 따라 도우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원망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양식 만나를 보며 하찮은 음식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주셨던 만나를 처음 봤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 감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보고 너무 좋아서 야,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맛이 얼마나 단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지칠 때는 당이 필요합니다. 단 것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가운데 꿀 맛이 나는 이 만나가 얼마나 달콤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이제는 이 만나 외에는 다른 음식이 없는 게 섭섭합니다. 헛헛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서운한 감정에서 끝났는데 이제는 에돔으로 들어가지 못해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니까 주님께서 주신 만나를 보면서 하찮은 음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 주님을 향한 그 원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멈추게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는 모습, 마음처럼 안 되면 실망하는 모습, 내 입술로 범죄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제 모습 같았습니다. 정말 가고 싶은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얼마나 낭망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길을 주님께서 막으시는 때가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낭망합니까?
제 모습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으로 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안 되니까 절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고자 하는 길을 못 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낭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망했다라는 단어가 원어 예다베르로서 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망은 나의 말로 한다는 겁니다. 나의 말로, 나의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 원망도 할 수 있지만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한 그 일을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송이란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찬양을 불러드리진 않고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에 낭망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잘 안 돼서 눈물 나는 일들이 생길 때, 그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또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는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대로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확실한 길들을 걸어갈 때, 그럴 때 주님만을 붙드는 확실한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십니까?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십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 원망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뱀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불뱀들이 백성들을 물었고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고 그제서야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백성들에게 위험한 불뱀을 보낼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는 주님께서 이 위험한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불뱀을 보냈다 해서 보냈다는 것은 원어로 쌀라흐로서 놓아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놓아주려면 원래는 붙잡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붙잡고 있었어야 놓아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원래 이 불뱀들을 꽉 붙잡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알았습니까? 믿었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리고 원망만 했을 뿐입니다.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대해서 불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위험한 광야에서 불뱀과 전갈을 꽉 붙잡아 주셔서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물이 없는 땅에서도 살게 하셨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일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을 꽉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범죄한 모습이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나를 향해 원망하던 이들입니다. 아니,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자녀들의 부모들도 나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를 보면서 믿음의 지도자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살게 될 것을 알기에, 기도하면 다시 될 것을 알기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살 길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시고 일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십니까?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결단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 불뱀을 만들어라. 둘째, 만든 것을 장대 위에 매달아라.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불뱀을 만듭니까? 이 생명을 만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불뱀을 만들라는 것은 생명을 만들라는 말씀이 아니라 불뱀의 모형을, 생김새를 본따서 모형을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시기에 9절의 전반부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놋뱀을 만들었기에 모세가 잘못 이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라, 본따서 만들라 했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구리와 아연이 섞인 놋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놋뱀을 장대 위에 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놋뱀을 보면 물린 자가 다시 살고 회복을 얻게 됩니까? 놋뱀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믿음의 고백으로 기억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결단하는 인생, 결단을 지키는 인생, 결단을 지키기에 노력하는 인생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냥 보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냥 보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 염려와 원망과 후회하는 마음, 아픈 마음, 이 모든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마냥 쉬운 일입니까? 때로는
염려와 원망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밤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시기의 마음이 가득 차서 괴롭습니다. 주님 앞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엎드려 울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선 마음을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낭망했던 마음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의 시선을 나에게 두라. 너희의 믿음을 나에게 두라.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두라. 너희의 삶을 나에게 두라.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결단하고 바라볼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나를 지켜주셨고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여 주시고 폭풍과 환난 가운데에도 승리하게 하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더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21장 11절에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야 바림에 진을 쳤고 아멘. 이에야 바림은 황폐한 땅, 폐허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13절에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아멘. 또 아르논이라는 곳을 거쳐가는데 아르논은 깊은 협곡으로서 험준하고 절벽이 많은 곳입니다. 위험합니다. 15절에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르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다다도다 하였더라. 아멘. 모든 골짜기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위험하고 힘듭니다. 여전히 주의 백성들이 걷는 길, 회복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걷는 길은 평탄하고 행복한 길이 아니라 여전히 어렵고 녹록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묵묵히 걷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을 묵묵히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힘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인생은 다시 주님께서 걷게 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또 넘어질 겁니다. 원망의 마음이 틈탈 때도 있을 겁니다. 또 걷기 힘들 때가 올 겁니다. 우리의 삶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단하는 인생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힘겨운 길들을 걸어냈더니 마지막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16절에서 17절 마지막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힘겨운 비탈길, 험준하고 깊은 절벽, 황폐한 땅을 걸었는데 그들이 만난 곳은 마른 우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마른 우물 앞에 모이게 명령하십니다. 예전 같았으면 원망했을 텐데, 먹을 물이 없다고 했을 텐데 지금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노래합니다. 여기서 노래했다는 것은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원망했던 백성이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찬양으로 이어지고, 찬양으로 이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물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재단은
매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결단을 실천합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결단이 메말랐던 우리의 믿음을 움직이고 찬양으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의 삶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결단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길 가운데, 확신이 없는 길 가운데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의 결단은 이런 겁니다. 매일 일어났을 때와 자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우리의 말을 기억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주님, 우리의 결단을 기억하시는 주님께 감사로 가득한 한 주를 보내며 또 추수감사주의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감사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손을 들고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감사로 가득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케냐 선교 일정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곳마다 걷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애굽과 광야길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불확실한 인생길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외에는 살아갈 길이 없음을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 믿음 변하지 않고 더욱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선거 봉헌 예배에 간 담임 목사와 또 회원들 하나하나 돌아올 때까지 감격에 넘치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했듯이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라는 선교회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세계 선교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김준영 목사를 통하여 큰 은혜 받았습니다.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